로마서 5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제가 제목을 관계 속에 피어난 화평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피어난 꽃 하나가 있는데 그 꽃이 사랑도 있지만 화평도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5장을 하는데 지난주에 4장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이 행위이냐 믿음이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행위를 그 율법과 연결시켜서 율법의 가장 대표성을 갖는 것이 할례인데 이 할례를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이냐 믿음이냐 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 이전에 율법이 생긴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후에 율법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이고 율법이 들어오기 시작한 모세가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뭘로 구원을 받았다?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아브라함을 샘플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거론하는가?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다 아브라함이 자손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믿음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하나 던져주셨죠. 믿음의 약속을 하나 던져주셨는데 그걸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 하나를 던져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받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내용이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5장 1절 이제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는데 이 약속을 믿었기에 이제 믿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다고요? 화평, 평화를 누릴 수 있다를 5장 1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관계에 있어서의 평화, 화평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고 부담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 끌끄러운 것들을 예수님이 피로 다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5장 1절의 내용입니다. 자, 참고로 한 번 더요. 뭐 하나님이 특별하신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이 관계가 먼저 형성된 상태에서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이 소통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아무 때나 전화할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통령하고 전화번호를 서로 가지고 아무 때나 통신할 수 있다. 이거 엄청난 특징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피부로 아직은 안 와닿아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평화로운 관계, 아무 때나 전화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 말씀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다시. 1절은 관계에 있어서 평화, 2절은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관계를 갖다 보니까 하나님과 평화롭다 보니까 우리의 지위가 또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평화롭다 보니까 아버지 앞에 나가니까 아버지 앞에 나감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직위가 있어요. 그건 아들의 직위잖아요. 그 아들의 직위가 뭔가 하면 높은 특권이에요. 다른 사람도 우리 아버지하고 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다른 사람이 친한 것과 아들의 특권을 가지고 친한 건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가 2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가? 높은 특권을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로서의 다스림, 아버지가 다스리고 있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다스림의 권세가 아들에게도 주어졌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뭘 하는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2절의 내용이고 3절의 내용은 자, 이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니까 뭡니까? 소망이잖아요. 믿음의 어떤 실상이에요. 믿음의 실상이라는 걸 제가 좀 설명드리는 이유는 현실이 아직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특권의 그 높은 특권의 이것이 믿음의 실상이 되다 보니까 그 믿음은 아직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바라만 봐요. 바라만 보는데 바라만 보는 지금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내 것이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환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3절의 내용입니다. 이 환란 가운데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아직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게 나중에 내게 된다라는 소망 가운데 뭐합니까?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내가 환란을 당하게 돼요. 어려움을 다. 그 외에 남들이 하는 거 다 못하게 되니까. 교회 다니면 남들이 하는 거 다 못해요. 나이트클럽도 못 가요. 술도 못 마셔요. 담배도 못 피워요.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거 다 못해요. 사람들 눈 피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바라보니까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게 환란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참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갔더니 단련된 단단한 그리고 완성된 인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인격이 또 뭘 낳게 되는가? 소망을 또 낳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단단해지니까 더 소망을 붙드는데 쉬워진다. 이 내용이 4절까지의 내용이다. 좀 길었는데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5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건 어려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소망을 바라봄에 있어서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려워요.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를 자꾸자꾸 속에서 문서처럼 확정시켜주는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이 자꾸자꾸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바라보니까 이런 거예요. 6절로부터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의 부분과 8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7절 8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난 주일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죽게 하듯 하자 할 때 그 죽게 하듯 할 때의 모습, 다시 말하면 그 사랑에 내가 죽게 하는 그 확정된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이 확정적으로 하나 나타난 게 있어요. 말로만 내가 너 우리 내 아들처럼 생각할게, 내가 너 아들로 생각해, 너 딸로 생각해,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을 보인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 사랑을 확정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독생자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은 외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사람의 표현과 사람의 언어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독자라는 아들을 생각할 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이고 자신보다도 소중한 존재예요. 그 존재를 의인이나 선인이 아니라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의 이 머리로 생각을 해도 이게 사실이라면, 계산적으로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죄 많고 달 많고 연약하고 나 아무것도 아닌 나, 내가 봐도 오늘도 화내고 짜증낸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이만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어떻게 너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 하면서 너 모습 바라보고 네 환경 바라보고 네 여건 바라보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너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야를 자꾸 보여주신다. 그 증명서가 여기 있어. 보여주시는 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자, 이 말씀은 더 재밌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10절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10절 말씀과 제가 그냥 연결해서 같이 설명을 할게요. 10절 말씀까지 뭔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 다음 예수님의 살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노하심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하려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게 뭘까? 두 명의 아들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의 언어로 생각했을 때 한 명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님, 자신보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까지 하실 수 있겠어요? 어떤 것까지 하실 수 있겠냐고요. 지구를 들어서 우리에게 안 바치겠어요? 달을 들어 우리에게 안 바치겠어요? 우주 모든 삼라만상을 들어서 우리에게 안 주시겠냐고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5장 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시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그냥 증명서 하나로만 주어진 거지, 성령의 감동이나 성령의 그 적용하심으로만 주어진 거지, 우리의 지금의 이 현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이 현실에는 아직 아닌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믿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안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여호와인지는 모르지만 조물주는 분명히 있어. 근데 그 조물주가 하나님이래, 여호와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어떻게? 독생자를 내어주면서까지. 그래? 그까지는 이해가 됐어. 그럼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줄 정도면 다른 것 안 주시겠느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내게 믿음으로 확 들어오면 이 땅이 별로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나에게 하나님 자녀의 자리인 그 특권을 주려고 하시는 거다라는 소망을 주시니까 이 땅에서 크게 욕심이 없는 거예요. 크게 욕심이 없다고 이 땅을 저버리고 그냥 빨리 천국 가고 그냥 우리 생을 다 하고 가라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담대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영과 육을 동시에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라고요. 육을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의 이 경각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의 약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 10절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원수에서 화목의 자리로
예수님의 부활로 화목의 자리에서 더 큰 구원의 자리에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로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조금 다시 정리할게요. 9절에는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게 말씀이었고 10절에서는 이 화목한 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걸 말씀을 하는 걸로 이야기한다면 11절은요. 구원에서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섬김의 즐거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즐거움요. 자,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말 표현으로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적으로 삶의 예배를 더 강조하게 될 겁니다. 2020년 전후로 제가 나눌게. 2020년 전에는 그 고백적인 예배, 주일 낮 예배에 대한 초점을 엄청 많이 뒀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오기 전부터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교회는 고백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고백적인 예배는 삶의 예배를 그렇게 살아내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적인 예배가 옛날에는 11시 예배였단 말이에요. 이 안에는 고백적인 예배 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찬양도 있고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있고 시간을 드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삶을 그렇게 살겠다라는 삶의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11절 말씀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배가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망 가운데 있게 되면 죄인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역사 가운데 있게 되고 화목 가운데서 구원의 생명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되고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으로 내가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있을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내가 아버지 앞에만 가면 뭐요? 특권의 자리를 누릴 수 있다 생각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계속 그 자리만 찾게 돼요. 내가 삶에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에게 나가면 그 하나님 안에는 안식과 평안과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로 계속 나갈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졸면 얼마나 달콤한데요. 예배 시간에 자면 집에서 10시간 잔 것보다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나오셔서 주무시라니까. 그리고 정신이 깨면 예배하세요. 이 예배 자리는 평안한 자리, 쉼의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평안히 눕는 자리라고요. 영적인 쉼을 얻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라고요. 나오셔서 너무 피곤하면 주무셔도 됩니다. 정말로요. 코는 골지 마시고 옆 사람 방해하지 마시고.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너무 경직되거나 너무 내가 내 스스로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화평과 평안을 누리는 자리란 말이에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삶의 현장과 이 대한민국이라는 2020년의 이 삶은 어렵지만 이 안에서 소망을 품기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늘가족 공동체 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에 이 예배 자리가 소중하고 즐거운 거예요. 자, 우리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하면서 12절과 연결되어서 사람이 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자, 사람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뭘까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원인이 뭘까요? 그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는가? 왜 우리가 어려움과 힘듦과 눈물이 있는가? 그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힘겨움의 상징인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죄 때문인데 그 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한 사람으로 시작될 때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죄가 죄인지를 다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죄를 짓는 거예요. 15절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하면서 14절 부분 이 부분과 13절 부분을 연결해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죄를 짓긴 한데 율법이라는 법이라는 게 없어서 이게 죄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자, 율법을 주니까 이게 죄라는 게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율법의 기능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될까요? 이 율법의 기능은요, 이런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니까 이제는 죄 짓지 마. 왜? 죄는 이런 거야를 설명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는 거야가 제시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마, 의롭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이, 기능이. 그래서 죄인에게 죄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죄인에게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것이 뭐인가 하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이 죄의 속성이 남아있다 보니까, 죄의 본질적인 것이 남아있다 보니까 죄가 자꾸자꾸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아담이 죄를 들여온 것처럼 예수님이 죄를 없애버리는 그 어떤 산술적인, 계산적인 어떤 걸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은 그 인류에게 대표성을 가지고 죽음을 주었다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의를 통해서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는 존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어떤 기능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죽음이 왕노릇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한다. 이 이야기로 앞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과 19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면서 의인 한 명에 대한 대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적용하고 마지막 절 부분 말씀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말씀이 뭔 말인가 하면 아담이 대표성으로서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이 대표로서 의가 들어와서 죽음이 생명이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 이걸 그냥 우리 삶 가운데도 적용을 한번 해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건 무엇 때문이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원인은 동성애 때문이었습니다. 죄 때문이었다고요. 성경에 이야기되어 있는 내용을 하면 죄의 어떤 그 부분이 하나님이 생명의 통로로 허락된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쾌락으로만 일관해버리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쾌락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육체의 쾌락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여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요. 그래서 고결한 거예요. 고귀한 거예요. 이 사랑은요. 조금 우리가 그 다른 표현으로 성은요. 남녀 간의 성은 참 고귀한 거예요. 근데 이걸 천박하게 여겨요. 쾌락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고귀한 성을 욕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그곳에 죄가 간영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심판하실 때는 그곳에 뭘 찾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의인을 찾아요. 그 곳 전체가 의인이길 원치 않고 그곳에 그들을 대표해서 그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부름받은 사람이 있다면 네가 그 땅을 뭐 하겠다고요? 내버려 두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찾는 의인이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세상의 방식에 준해서 이러저러 하면 심판받을 수도 있고 이러저러 하면 뭐 성장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큰 맥락에서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장되고 부흥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가정도요. 그러려면 방식이 뭐여야 되는가 하면 그 가정과 교회를 대표하는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요. 어쩌면 지난주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다라고 할 때 섬김의 대상으로서의 예수님으로 표현한다면 지금은 섬길 자로서 누가 예수이기를 원하느냐 한다면 저 사람이요가 아니고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는 예수님 같은 의인, 그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소망이 있다. 그렇게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0절 21절 읽고 마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해될 것 같아서 20절 잠시 설명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가 더 많아진다 이 표현이 아니고 율법은 죄가 죄라는 사실을 알린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죄가 죄된 사실을 알리니까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거다. 아까 설명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길로 가면 죽어 이 내용이에요. 율법은요. 네가 지금 걸어가는 그 길로 가면 너는 죽어.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외치는 게 뭐요? 율법이에요. 복음은요. 그 길로 가면 안 돼라고 하는 그거와는 다르게 이 길로 가면 살아 하고 전하는 게 복음이라고요. 율법은 그 길로 가면 죽어. 복음은 이 길로 가면 살아. 이 길로 가면 지옥이야. 율법은. 복음은 이 길로 가면 천국이야. 그러니까 이 길로 가라고요. 그 내용이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